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슬픔과 실망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기쁨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70번입니다. 교동은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자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잠시 머무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쟁과 재난의 어두운 소식, 폭력과 분열의 소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소식에 우리의 귀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소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섬기는 봉산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구하며 하나님에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받은 달란트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과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돌아보사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거친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이 소중한 은혜이자 복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회복과 함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또한 용서함을 받아서 신분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가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원수된 자였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온전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라면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된 삶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공정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절의 말씀에 우리는 헛된 행실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날마다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전도서의 지혜자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며 너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 정말로 이것을 얻게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 기쁨이 가득할 것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보고 행하고 취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하는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17절의 말씀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며 그것을 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아 그것을 행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칭찬이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정죄를 당하고 화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 땅의 것을 또한 취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달려가지 말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뻐하고 행하고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헛된 행실을, 거짓된 행실을 행할 수 없으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며, 또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고 있지만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보배의 피값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나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짓되거나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안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운에 맡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권력이나, 또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은이나 금 같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기록되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끼리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동료들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는데 고난의 시간을 함께 사랑하며 견뎌내고자 노력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까? 22절 앞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평가하고 나눕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종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직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신분과 친분, 학연 또한 자신에게 유익함 등의 기준을 내세워서 이 기준에 맞으면 저 사람은 가까이하고 사랑할 사람,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멀리하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내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힘들고 어려움을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견디고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기준, 너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져서 순결하게 되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온 힘과 정성을 내어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충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순수하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에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또한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끝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함께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으신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서로 간에 인정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또한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짓 없이 열정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바른 공동체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눈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도 하고 주를 멀리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사르바스의 가정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화목한 믿음의 평안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로 나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24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총여성교회에서 열무김치를 판매합니다. 3kg에 2만 원에 판매하는데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개관 마지막 시간이 25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구동 묘지 우리 개장 2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일 때부터 결의하게 되었고 이렇게 준비하여서 이렇게 개장 2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22일 수요일과 23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하루에 그 화장하는 제한 기수가 있기 때문에 20일 수요일에 한 번 하고 23일 수요일에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에 우리가 개장 2장 예배를 드리며 행고동 묘지에서 우리가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봄신방 이번 주에 21일 화요일과 23일 또한 목요일 24일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올해 봄신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한 헌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떡뿐만 아니라 오늘 점심에 애창까지 우리 김을근 장로님과 송영과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서 복된 믿음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 두 분의 목사님 또한 그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쓰러져 있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어두운 우리 눈을 밝게 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되어 진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